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아들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디모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디도, 둘째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디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도서 성경 1장을 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래전에 좀 아픈 우스운 추억이라고 말을 해야 맞겠네요. 월드캠프 아시죠? 월드캠프에 여러 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반이 디도 3반이었거든요. 디도 3반. 그래 제가 그 사물 가방을 하나 가지고 다녔는데 그 가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가방 위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적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드캠프에는 한국 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함께 캠프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적었죠. 뭐라고 적었냐면 디도 3, 디도 3이라고 적었습니다. 디도 D-I-D-O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웃는 분도 있고 그게 뭐가 잘못됐나?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디도라는 이름은 타이투스라고 되어 있죠. 타이투스. 근데 저는 타이투스 3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D-I-D-O 디도 읽는 대로 적어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변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북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행선지를 영어로 적어야 돼요.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베이징이라고 적어야 되죠. 베이징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영어로 뭐라고 적었냐면은 북경을 소리나는 대로 적었던 그런 참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영어권 나라 짐바브웨에 선교사로 와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탈이 많았죠. 말할 수 없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어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디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헬라인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부모님이 다 헬라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이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모든 것이 바울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디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디도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이상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음이 없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는 그 생각만 딱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10명이 다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은 문둥병자인지 온전한 사람인지를 구별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당연히 그들은 문둥병자였고, 제사장에게 가봐야 문둥병자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병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병 나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9명은 그동안 내가 문둥병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내 친구들, 내가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가볼 수 없었던 곳, 먹어보지 못한 것,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자는 그도 역시 가보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해. 그러면서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면 됐잖아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길을 가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연상케 하지요. 여러분,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나 오늘 이야기하는 이 디도는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바울 속에 있는 믿음의 삶을 배우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풍습, 모든 것이 달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바울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는 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처럼 아들로서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기는지, 디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의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교회였지만 사탄은 고린도 교회의 힘을 다 빼버리고 정말 실망 속에 빠뜨리기 위하여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일으켰거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그 문제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바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낼 때 중요한 것은 디도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디도는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내가 한번 고린도 교회를 잘 교제해서 바꿔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딱 간직해서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준 거예요. 역시 여러분,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 마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그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역시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해 바울을 느낄 수 있었고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도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그리고 또 한 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6절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같은 간절함을 하나님은 디도에게도 주셨다. 같은 간절함, 같은 성령, 같은 보조. 껍데기는 디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디도 1장에 보면 디도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4절을 봐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디도를 보면서 참 어떻게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여러분, 다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와보니까요, 특히 이쪽 남부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운전할 때 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이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운전석이, 한국에는 자동차의 왼편 좌석이 운전석이잖아요. 근데 이 짐바브웨는, 이쪽 남부 아프리카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어요. 홍콩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일본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한국에서 20년 넘게 했지만 짐바브웨에 와서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왜? 운전석이 다르니까. 다른 것이 많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짐바브웨에 오니까 언어가 다르고 음식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모든 부분에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또 운전도 이제는 잘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여러분 디도의 마음은 디도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습관은 다 바울과 달랐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서 바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같은 성령, 같은 보조,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들 하니까 저도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 아들이 바로 여러분 또래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소위 말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아들.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이 그 당시 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왜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야 그게 무슨 소린데? 하니까 야 너 목사님 아들이니까 똑바로 해야 돼. 야 너 목사님 아들이니까 잘해야 돼. 아니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인가? 그런 고난 아닌 고난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2학년쯤 됐을 때 아들의 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찼어요. 하루는 제 아들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좀 안 맞았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의견이 잘 맞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때로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여러분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라고 하는 뭐 자존심이었다고 하나? 어쨌든 제가 지금 제 아들에게 좀 야단을 쳤어요. 야, 아버지 말을 들어! 그래 아들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바깥에서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 산을 바라보고 고함을 지르는데 저는 누구야? 누가 와가지고 예배당 마당에서 저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아드님이시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런다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야, 얘가 이제 컸다고, 응? 키가 이제 나만큼이나 이제 크고 중학생이지만 벌써, 야, 세상에 이러다가 나중에 하극상, 응?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 늙고 제가 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럴 리 없지. 그러나, 저도 좀 당황이 됐어요. 그렇게 아들하고 저는 대화가 잘 안 되는 좀 아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지내는데 저도 마음이 편치 않죠. 가장 가까워야 할 아들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저도 정말 이렇게 깝깝했겠습니까? 멀리 있는 어떤 나와 상관없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 거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마음이 가까워야 할 아들하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아들도 힘들고 저도 마음이 힘든 거죠. 저도 이제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들하고 좀 가까워질까 하고 이제 늘 고민이 돼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포스터 한 장을 봤어요. 그 포스터가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좀 포스터가 거꾸로 붙여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니까 하늘이 아래쪽으로 가 있고 바다가 위를 향하도록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바다와 하늘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유심히 바라보니까 어떤 그림이었느냐면은 어느 회사에서 이제 이미지 광고를 했는데 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시추선을 사진 속에 담아놨는데 바다가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바다가 위를 향하고
하늘이 아래를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스터가 반대로 붙여진 건 아니고 바로 붙여진 거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글귀가 적혀져 있었냐면은 바로 지구의 반대편을 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의 반대편을 팠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그림을 묘사했구나.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어디에도 파고 또 파봤지만 석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유전을 가진 나라와 공동 개발을 합니다. 그들은 유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50대 50으로 우리는 그 지분을 나눕니다. 이제는 우리도 산유국입니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 광고 내용이 또 사실이었고 생각을 바꾸니까 우리도 산유국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을 때 우리는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유전을 우리가 개발하고 절반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굉장히 그 광고가 좀 신선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침 제 아들하고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우연히 포스터를 봤거든? 그게 무슨 포스터인데요? 그런데 말이야,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나 너나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전혀 몰랐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야.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아들하고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아들이 생각을 바꾸면 그래요?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한번 새롭게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한번 닥쳐볼게요. 당해볼게요. 고맙다. 고맙다, 아들아. 고마워.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그게 다 끝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어느 시골에 가서, 대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해외 나갈 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여보 큰일 났어. 왜? 여보 빨리 와. 아무리 급해도 당신 좀 와야 해. 무슨 일인데? 글쎄 당신의 아드님이 친구들하고 함께 도둑질을 했어.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또 경찰에게 주인 아저씨에게 붙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바쁘거든. 당신이 좀 가봐. 그래 이제 제 아내가 하고 이제 파출소에 갔어요. 파출소에 새 훌륭하신 아드님이 잡혀가지고 앉아 있는데 다른 두 어머니는 와가지고 아이고 경찰 아저씨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이럴 애가 아닙니다. 아이고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드님의 어머님은 쉽게 말하면 내 아내는 가자마자 제 아들의 그 큰 머리를 이제 쥐박으면서 경찰 아저씨, 이런 놈은 당장 콩밥을 먹이세요. 이런 놈은 당장 교도소 집어넣으세요. 빨리요! 하고 막 오히려 막 큰 소리 치고 아들을 막 이제 이렇게 쥐박으니까 도리어 경찰 아저씨들이 아이고 어머님 고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고정하세요.
그렇게 콩밥 먹일 만큼 큰 죄는 아닙니다. 어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잘 타일러 주세요. 사실 그렇게 이제 훈방 조치가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제 아들을 비롯한 이 두 친구, 즉 이 삼총사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마트에 갔대요. 그 마트를 일명 그 당시 그 중학생들이 부르기를 봉마트라고 불렀대요. 왜 봉마트냐? 이름이 봉마트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돈 주고 물건 사는 사람은 바보다. 완전 그 주인 아저씨 봉이거든? 봉? 그러니까 돈 주고 나오면 바보야. 근데 그날 제 아들과 그 친구 둘이가 오늘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의 물건을 탁 이제 숨겨놓고는 나오다가 그날 아저씨가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돈이 안 남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이제 이 아저씨가 분명히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날 그만 제 아들과 두 친구가 잡혀버린 거예요. 경찰서로 넘어간 거예요. 파출소로. 어쨌든 그런 결과로 제 아들이 파출소에 갔다가 이제 저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면서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이 아들을 먼지를 털었어요. 웅디를 때리고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 어깨를 때리고 또 막 이렇게 막 쥐받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중학생들도 벌써 이제 키가 엄마보다 더 커버린 그런 중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매를 들고 엄마가 막 이제 야단을 치면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3학년 돼가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위로 바라봐 줬는데 언제부턴가 키가 크다 보니까 엄마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키가 엄마보다 더 컸어. 엄마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엄마가 팔이 아파. 다 때렸어요? 또 안 때릴 거예요? 엄마가 때려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어떻게 이제 잘 넘어가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제 아들이 나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막 화가 났고 막 이 아들을 어떻게 한번 야단을 칠까 이제 참 야단 치는 거에만 좀 이렇게 발달된 그런 참 아버지였었는데요. 그간에 그 당시에 제 마음에도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앞에 그런데 내가 목사님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나를 참아주셨지 그 마음이 좀 제게 많이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당시였어요.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아들을 품을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는데 이 은혜가 또 아들에게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날 아들이 제 앞에 딱 왔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막 혼날 것 같으니까 막 매를 맞든지 뭐 이제 기합을 받든지. 그런데 제가 몇 마디 타일렀어요. 아들아, 너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이야기 알지? 알아요. 야, 그 여자가 그날 붙잡힌 게 은혜야, 은혜. 만약에 안 붙잡혔어 봐. 계속 그 여자는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지? 예, 맞아요. 그래요. 야, 그날 붙잡혔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용서를 받았고 그 여자가 은혜를 입었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 너를 붙잡히게 한 거야. 너 안 붙잡혔어 봐. 계속 도둑질 했을 거야.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붙잡은 거야. 왜? 너를 도둑놈으로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 알았어? 그래 하나님 너를 붙잡히게 한 거야.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고 너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학생이야.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아들이야. 알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그러신 거야. 아, 그렇네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려고 그러신 거네요. 그래. 그날 교제 끝났어요. 가봐. 끝난 거예요? 가봐. 정말 끝났어요? 이제 그전 같으면은 뭐 타작이 좀 이렇게 이어졌었어야 됐는데, 다 됐어. 가봐. 가서 놀아. 가서 놀아. 제 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 가더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 하니까 제 아들이 주머니에서 뭘 한참 긁어 모아가지고 손에 딱 쥐더니 이거요 하고 내 손에 뭘 주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꾸이꾸이라고 그 마른 그 생선 포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과자 있잖아요. 주머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그게 생선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한 주먹을 내 손에다가 딱 쥐면서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아들아. 잘 먹을게. 얼마 뒤에 한 2년 지났죠. 2년 정도 지난 뒤에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무전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서 강원도 깊은 그 골짜기에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정선, 영월, 그렇게 이제 제천, 원주까지 같이 무전전도 여행을 며칠 동안 했어요. 하루는 병원 로비에서 잠도 자고요. 또 하루는 깊은 어느 마을에 마을 회관에서 은혜를 입어서 방을 얻어서 잠도 자고요. 같이 시골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옥수수 얻어 먹어가면서 할머니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 또 발이 피곤하고 좀 덥고 힘들 때에는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둘이서 발을 탁 담그고 피곤함을 그렇게 피곤할 때 쉬기도 하고요.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3일 동안 함께 여행을 했는데 지금도 아들과 그 함께 했던 무전전도 여행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추억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정말 아들과 마음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바울과 디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죠. 여러분, 이 디도서에 보면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섬, 그레데라는 섬에 갔다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했어요. 디도야, 내가 이 그레데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일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가야 된다. 디도야, 네가 남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라.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은 그레데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디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이 디도가 내가 어떻게 이 그레데에서 일할 수가 있을까? 야, 정말 내게 닥치는 이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들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디도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와닿았겠죠. 자, 여러분, 바울은 그런 디도에게 바로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런 그레데 사람들 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이었겠죠. 그런데 13절을 마저 읽어봐요. 13절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 선지자가 말한 거 맞아. 그 사람들 그래. 그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저희를 포기해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무시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디도야, 그래, 그 어떤 선지자가 말한 거 맞아. 문제 많아,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꾸짖어. 그들을 정말 야단쳐. 또 그들을 이끌어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라. 자, 14절을 좀 더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아픔을, 그레데 사람들의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장이로 악한 짐승으로, 즉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보였겠습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돼버렸겠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즉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다가와가지고, 야,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 야, 하나님 믿고 산다고? 야, 웃기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거 다 쓸모없는 이야기야. 의미 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고 불신을 주입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파괴시켜 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정말 그들이 왜 병들었는지를, 왜 그들이 그렇게 삐뚤어져야만 됐는지를. 삐뚤어지고 싶어서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항하고 싶어서 일부러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어떤 선지자는 이 인간들 거짓말장이야. 항상 거짓말장이야. 악한 짐승이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야. 전도할 필요 없어. 대화가 안 되는 인간들이야.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 우리는 이런 인간이야. 어떻게 하려고? 어째서? 말 시키지 마.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에 대하여 완전한 실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왜 그들이 그렇게 삐뚤어져야 됐었고 왜 그들이 그렇게 어두워져야 됐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디도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을 꾸짖어라. 너희들 생각 그게 다가 아니야. 좀 더 들어봐. 그러면서 그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던 그레데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그 일을 디도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 그레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도 다 2장, 3장에서 언급해 줍니다. 자, 여러분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야,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왜 그들이 삐뚤어져야 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신앙에 대하여 반항아가 되어야 했었는지 그런 이유를 디도에게 설명해서 그들을 이해하게끔 그 마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먼저 디도의 마음속에 넣어주면서 디도는 그 바울에게 받은 마음을 그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그대로 그레데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 중에 이제는 장로가 일어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들 중에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레데로 바꾸어 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의 몸은 하나잖아요.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죠.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 바울 선생님 당신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테니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았지 당신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정말 그 말은 너무나 어리석은 소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에 만들어진 믿음의 세계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만한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하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바울 없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나 디도나 내일 이야기할 오네시모나 이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아들이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은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처럼 영광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들로 또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사도 바울의 아들들로 살아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디도가 외롭게 그레데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전해 들으면서 그는 바울의 분신이 되어서 그레데에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또 이 자리에 또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이 디도가 얻었던 이 기쁨, 디도의 기쁨, 정말 디도의 간절함, 디도가 동일한 성령과 보조로 바울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같은 마음을 배워서 같은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생 수양회를 통해서 디모데에 대하여 또 오늘 디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삶을 같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인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중학생 형제 자매들 이들의 마음속에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